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양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새 존재 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손에 불이 맺다는 거 간증했나요? 지난 주일날? 못 들었어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말고 치유기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경남 지역 팀장을 맡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제가 안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는데 목사님들 한 번 했는데 어떤 창원에 계신 여자 목사님인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절이 진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별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불이 그냥 뜨겁게 임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진짜 성령의 불이 있구나. 저도 목사님이 33년에 처음 알았어요. 야,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그 지난주 월요일 있었고 한 주간 지나서 또 그분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그 여목사님이 뭘 하냐면 자기한테 그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겁게 따다 보니까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서 자기 교회 셀리더들한테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지금 나한테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빨리 교회로 성도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려가는데 가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문자로 보냈지만 지난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7시간 돌파기도를 가졌잖아요. 근데 양도 계신 목사님 사모니 암 환자예요. 위암 환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암병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영의 기도를 하면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저희 부부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7시간 돌파 기도를 계속 하려고. 제가 이전엔 이걸 몰랐어요.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이걸 깨닫게 돼서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아마 더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의 의미를 잠깐 소개합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아까 뭐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 할까요? 그는 초실절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칠절 안식일 7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럼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로부터 50일 후에 이제 맥주절 혹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날은 뭐 한 날이 그러면 신약으로 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냐, 성령 강림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을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부. 하나님은 농부신데 뭘 농사하실까? 하나는 무슨 농사하실까요?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농사. 제가 지난주가 하여튼 저 함양의 영남 경백이로 뭐인가 가서 내 시간이 좀 있어서 감자밭에서 감자 추수를 하는데 1시간도 안 되나 하여튼 더워서 아이고 추수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땀이 뻘뻘 나가지고 참 그래서 농부들의 수고가 참 많구나 그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농부신데 하나님도 사람 농사 지으려고 수고가 참 많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농사 지으신다고 얼마나 참 하나님 열심히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안에서 늘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존재의 탄식. 새 존재의 탄식.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탄식하다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찾았어요? 잘 찾아봐요. 탄식한다. 누가 도대체 탄식할까? 누가 탄식할까? 찾아봐요. 첫째,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 성경에 성경 잘 보고 누가 탄식해요? 첫 번째, 탄식하고 탄식. 네? 땡입니다. 첫 번째, 누가 탄식해요? 네? 피조물. 그렇지. 첫 번째, 피조물이 탄식한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자, 두 번째 누가 탄식합니까? 누가 탄식해요?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죠? 우리가 탄식하죠. 23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하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에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합니다. 성령을 받은데 뭐하러 탄식할까?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세 번째는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 성령께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새 존재의 그 피조물과 두 번째 성령 받은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탄식할까요? 피조물들. 동물, 식물 보면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 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그런 세계가 바로 동물의 세계잖아요. 또 식물은 그래도 오래가는 꽃은 오래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시들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 마르고 떨어져 버리는 거지. 식물의 세계. 동식물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우리 사람도 다 고난 중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까닭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고난 중에 태어나고 고난 중에 죽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이 커요. 우리가 받을 앞으로 장차날 영광이 큽니까?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의 영광을 모르니까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세계인지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장님으로 살다가 그렇게 고난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도 그렇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가 나잖아요. 며칠도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같이 죽어버리게 같이 죽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식물 간에 그런 허무하게 쓰러지는 일이 없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일이 없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독사굴에 사람이 손을 넣어도 안 물어요. 독사가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아요. 그런 세계가 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룩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는 꽃도 천년왕국 때는 꽃도 안 떨어지겠죠. 풀도 시들지 않겠죠. 또 천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는 뭐 죽는 게 없으니까 늙는 것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고 천국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일도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병드는 거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아까 효실절 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이라 했죠. 오순절이라 했죠. 그때는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곡식단을 하나 들어서 예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때쯤 돼서 이제 밀하고 보리 추수하고 가을쯤 가가지고 이제 과일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이런 과일 추수를 하는 두 번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리 추수, 이 추수는 이제 처음 추수고 마지막 또 추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농사짓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를 나의 추수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자다. 그 성령이 안 와 계시면 추수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탄식한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탄식. 왜 탄식해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막 사탄이 공격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무슨 병에 걸릴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아니면 사람은 살아가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몸의 속량 무슨 뜻일까요? 몸의 속량.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예신 다시 올 시대에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날아가잖아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를 입으면? 없어요. 병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육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조금 하다가 그냥 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요람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만들어 드리는데 그거 다 이거 뭐 읽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도 한 20-30분은 다 끝나겠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근데 이 영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이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고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꽃동산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난 목사님이세요. 김종래 목사님교회에서 그 원준상 선교사를 초청해서 거기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그게 엄청 큽니다. 어린애들이 엄청 많은 교회. 한 5,000명 이상 되는 엄청 큰 교회인데 총회장 지냈습니다요.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이번에 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 바라고 또 방언의 은사를 다 받기 바랍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어도 90% 이상 아니 99%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총회장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안 주시지만 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은 다 줍니다. 누군지. 아멘? 네.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거는 마치 성령께서 역사할수록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더 말함으로?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유튜브 치면 여러분 유튜브가 있어 참 좋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거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원준상 선교사 치고 방언 치면 그분이 거기에 우리가 잘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2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 있고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3시간 4시간 7시간짜리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기도할 때 7시간짜리 그 방언기도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시간도 1시간도 간증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 뭡니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방언기도 들으면서 나도 방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병이 다 치유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수백 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노는 입에 뭐하자?
방언 기도하자. 영의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꼭 우리 안수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영의 기도하다 보면 내 몸에 있는 병들이 다 떠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 가장 좋은 선물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모는 다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주시겠다. 꼭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할 수도 있고 또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거 받기 원해요? 불을 받기 원해요? 아니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받기 원해요? 아니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원해요? 1, 2, 3번 어느 거? 다 바뀝니다. 다 받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다 섞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성령의 불임하고 신선한 기름 부음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성령의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 참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어린아이, 청년, 학생, 장년, 노년, 청년 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놀란 또 영의 기도도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